가을 온 듯하다가 갑자기 또 겨울로 바뀌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뭐 일요법회 때 이제 귀신혼 얘기하다가 또 지루하다 싶으면은 뭐 일상적인 땅 얘기도 하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논서하면은 귀신론을 꼽고 있는데, 사실 귀신론 내용이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 귀신론이 가장 바탕은 대승불교에서 항상 주장하는 바가 우리 안에 불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찾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느끼고 발견하기만 하면 그만인데, 그거를 스스로 잘 갖고 있으면서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할 노릇이다라는 내용이죠. 거기에 상대돼서 이제 초기 불교의 그 가르침의 기본 바탕은 그 옛날에 그 교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습작처럼 적혀져 온, 그러니까 기본 교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축약해 놓은 그 글 가운데 제목이 우법소승설이라는 게 있어요. 우법. 어리석은 법이란 얘기죠. 소승의 가르침은 좋긴 하지만은 대승에 비해서는 좀 약간 들떨어진다라는 표현으로 우법소승설이라는 제목을 붙여놨어요. 근데 그 내용이 하찮은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우법소승설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바가 뭐냐면은 오정심관과 사무량심을 얘기를 해요. 오정심관, 5가지 마음을 밝히는 그 관법, 그러니까 관법이 딴 게 아니라 그렇게 관조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사무량심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자비희사라는 거. 자비희사가 뭐 다른 건 아니고, 그 자라는 게 우리가 맨날 자비롭게 사람을 대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단어는 쉽게 쓰긴 하는데 사실 본 뜻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한자 쓰고 그냥 의뢰이 들어왔던 단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그 자라고 하는 것이 딴 게 아니라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가족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봤을 때에도 그 사람이 참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저 사람을 행복해 주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될까?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사무량, 4가지 무량한 마음, 한량 없는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잠깐 그런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되고, 언제든지 평상시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타인을 바라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참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괴로워할 때, 아, 저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덜어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의 근심 걱정을 내가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의 역량껏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근심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그런 마음이 꽉 차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3번째가 희입니다. 희. 기쁠 희자인데 뭘 기뻐하느냐? 다른 사람이 행복해 하면은 나도 기뻐져야 된다는 거예요. 질투심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참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행복해 보이면은 나도 그 덩달아서 기쁨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선행을 할 때, 착한 일하고 선행을 할 때 지가 뭔데 하면서 비꼬는 게 아니라 아, 참 잘하고 있구나라고 기쁜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희죠. 기쁠 희. 그다음에 그 4번째가 사입니다. 버릴 사자, 한자로는 버릴 사자를 쓰는데 뭘 버려야 되느냐? 원친을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가까운 사람, 나보다 먼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미운 사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 거 구분하지 말고 타인이라고 하는 앞부분에 자비희 할 때 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든 내 자식이든 내 부모든 내가 잘 아는 사람이든 그런 피부치를 전혀 떠나서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런 자비희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4번째가 버릴 사자를 써서 차별심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이 꽉 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제목처럼 우법소승설, 어리석은 법일 수가 없죠. 대승불교에서는 항상 너희 몸 안에 불성이 있으니 그것만 찾으면 된다 하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그 삼매에 들어가는 참선 공부. 화두를 들어서 그 스님들이 흔히 하는 선 공부를 통해 가지고 단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주는데 사실은 단박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요? 대승불교와 이런 초기 불교를 극명하게 나누는 단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초기 불교에서는 삼아승직업을 지나야 그만큼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줘요. 단순히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잠깐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해볼만 하고 좀 공부 좀 못하는 사람은 그래도 이번 생에 열심히 하면 이번 생 안에는 어떻게든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도전이라도 해보는데 삼아승직업 걸린다 그러면 아예 공부를 시작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번 생이 삼아승직업 가운데 마지막인 걸 모르고선 아유 난 틀려먹었어. 이제 시작해가지고 삼아승직업 동안에 어떻게 공부를 하나. 애초에 시작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겁이라는 말이 물론 뭐 저 사전을 찾아보면 반석겁, 뭐 겨자겁 그런 표현을 써요. 반석겁이 뭐냐면은 사방 그 정사각형 돌덩어리가 있는데 그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가 40리가 된다고 그래요. 40리가 되는 아주 큰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100년마다 하늘에 그 천인이 나타나서 얇은 천 조각으로 한번 쓱 훑고 간대요. 그렇게 100년마다 와가지고 한번 그 옷자락으로 한번 쓱 그 문지를 때마다 그게 얼마나 닳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닳아지는 거 기간을 일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말이 기간이 있는 듯하지만은 기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겨자겁도 똑같아요. 그게 사방 40리 높이가 되는 큰 방이 있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다 40리나 된답니다. 100년마다 새가 한 마리가 하늘에서 날라와 가지고 그 상자에다가 뭐를 떨어뜨리냐면 조그만한 겨자씨 하나를 떨어뜨린대요. 그러니 그 큰 상자가 꽉 찰 때까지 겨자씨로 꽉 찰 때까지의 기간을 일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말이 삼아승직업이지 뭐 평생이 뭡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게 깨달음을 얻을 시간이 단축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겁내하는 거죠. 인제 시작해서 언제? 그러니 난 포기.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하는 얘기가 야 초발심시 변정가 그런 게 아니야. 마음 한 번만 돌리면 다 깨달음 얻을 수 있어.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화두 들어서 참선 공부하면은 단박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겁내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들한테 야 본래 네가 부처야. 네가 부처인데 네가 네 주머니에 보물 하나 갖고 있는 건데 보물이 너무 더러워. 그러니까 똥덩어리로 다 감싸져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 아우 이 더러운 것을 내가 왜 갖고 있을까 빨리 버려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맑은 물로 똥덩어리 찌끄레기 먼지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 언제든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보석덩어리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본래부터 부자였는데 왜 거렁뱅이처럼 노숙하고 있냐. 갖고 있는 그 금덩어리, 보석덩어리를 갖다 팔면 언제든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부자인데 네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너무나 단순하게 그 쉽게 얘기하면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그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을 가장 밑바탕으로 삼았으면 대승불교에서는 너무나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일단은 너는 다 갖춘 사람
갖추었는데 다만 너만 모르는 거.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너만 모르니까 너만 깨우치면 돼라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길은 설사 조금씩 다를지언정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은 다 같습니다. 우법소승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비희사나 오정심관이 초기 불교에서만 강조하고 대승불교에 와서는 그냥 내팽개칠 만한 그런 가르침이 아니죠. 아무것도 부처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이, 인간성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 선방에 앉아가지고 참선한다고 해서, 화두 들고선 10년, 20년 한다고 해서 깨달음이 오겠습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마음속에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화두 들고선 10년, 20년 참선한다고 해서 깨우쳐지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바탕에도 사실은 자비이사라든가 오점신관이라는 가르침이 항상 밑바탕에 다 깔려 있는 거죠. 다만 시대를 달리 하다 보니까 옛날 방식의 공부법으로는 사람들이 접근조차 하기 힘드니 너무 겁을 내니까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단박에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라고 편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대를 달리 하다 보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스님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의발을 전수한다고 하잖아요. 옷과 밥그릇 하나. 그게 스님들이 갖고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옷이랑 옷 한두 벌이랑 그다음에 밥그릇 바루라고 하는 거. 그것만 스님들의 소유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 당시에도 큰 부잣집, 뭐 귀족이나 왕족이나 왕 같은 사람들이 땅을 희사하거나 건물을 희사하거나 해서 뭐 중림정사라든가 뭐 그런 녹야원이라든가 그 무슨 온갖 정사라고 하는 그런 큰 건물들이 생겨났잖아요. 근데 그 건물들을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거기 남아서 그 정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사찰이라고 하는 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도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생각은 머물러 있는 것은 약간 부정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볼 때 더럽다 깨끗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청정치 못하다. 왜 그러느냐? 인도에서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아리안족들이 유목민이거든요. 유목민들. 유목민들은 한 곳에 잠깐 머물러 있을 뿐이지 어느 정도 그 가축들이 풀 뽑아 먹으면 뿌리까지 캐 먹으면은 이제 다시는 풀이 안 자라나니까 잎새기만 좀 갉아먹었다 싶으면은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것은 부정탄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 당시 때도 당신이 그 1250명이나 되는 대중들을 일구고선 하루 종일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으나 걷다가 해 떨어질 만한 되면은 이제 거기서 하룻밤 기거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걷는 거예요. 근데 마냥 걸으면 안 되잖아요. 왜? 닭발을 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을에서 그렇게 큰 게 떨어지지 않는 주변을 이렇게 걷는 거예요. 마을과 마을 사이 어느 정도 하루 이틀 거리가 된다 싶으면은 걷는 겁니다. 계속 걷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땅을 희사하고 건물을 희사해서 사찰을 지어줬는데 기본적으로는 내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유랑을 하는 것은 청정하다라고 여기고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은 부정탔다,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여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부받은 그 사찰을 내팽겨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남아서 그 사찰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인도에서는 불교가 다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는데 말은 이슬람 그 세력이 쳐들어와 가지고 승려들을 죽이고 사찰을 불태웠기 때문에 사라졌다. 근데 승려를 죽이고 사찰을 불태웠던 것이 불교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힌두교도들도 그런 거를 똑같이 당했습니다. 근데 힌두교는 살아남고 왜 불교는 사라졌을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사찰의 주인은 누구죠? 승려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모든 사찰은 조계 종단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찰의 그 주지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냥 관리자일 뿐이지 재산권은 다 조계 종단에 기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재단이 운영하고 있지만은 그 학교 그러니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뭐 초등학교부터 해서 모든 학교는 재산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교육원이 갖고 있어요. 교육부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재단이 운영은 할지언정 모든 땅과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사실은 정부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한국 사찰은 조계 종단이 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재산권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스님들은 거기서 관리만 할 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슬람 세력이 쳐들어왔을 때 누구만 죽이면 되느냐? 소유권을 주장하는 스님들만 죽여버리면 그 사찰은 불태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승려들만 싹 사라지면 그 사찰은 이제 무주공산이기 때문에 불태우지 않더라도 이후에 소유권을 주장할 사람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힌두교들은 틀리거든요. 모든 자산을 갖고 있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냐? 신도입니다. 이해 가시죠? 신도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쳐들어와 가지고 살고 있는 불황민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까? 모든 국민들을 다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가 없거든요. 몇몇은 도망가 가지고 살아남은 다음에 몇십 년 있다가 그 사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 그 사람 거가 되는 거예요. 그 개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를 믿고 있는 신도들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도에서는 사실은 불교가 스님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의발, 옷과 바루였는데 이게 세월이 달라지고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일본으로 넘어가고 동남아시아로 넘어가면서 생활 환경이 달라지거든요. 초기 불교를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말 그대로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대승불교라고 하는 이름을 띠면서 약간 색깔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죠. 세월이 지나가 가지고 옛날에는 물건으로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지금은 화폐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화폐를 손으로 만지면 내 것으로 내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이게 부처님 당시에는 의발만을 너희 소유로 했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저 돈이 내 돈입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신도 돈인가요?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 배를 이제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백삭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의발만을 내 소유로 하는 그런 스님들은 나는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선 그냥 공짜로 건네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을 지불해야 강을 건널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한편에서는 생활을 위해서 일정 부분 금전을 소유를 해도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옛날 방식이 진짜 부처님 법이다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불교 안에서도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이 소승불교와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안에서 초기 불교에서 그대로 따르기에는 힘든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나라별로 환경이 다르고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완연한 곳에서 한겨울에도 계속 유랑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영하 10도, 15도 떨어지는 데서 며칠씩 먹지도 못하고 걸어보세요. 그냥 저체온적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사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청정치 못하다라고 여겼지만 지금은 하한거, 동한거라는 그런 얘기로 사찰에 기거할 수밖에 없죠. 또 한편으로 옛날에 유랑 생활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죠. 왜?
전국에 한 50몇 개의 그 선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선 공부하는 스님들이 이번 철에는 뭐 직지사 선방에서 지냈다가 다음 철에는 뭐 범어사 선방으로 간다든가 그런 게 말 그대로 그 근본을 따져보면 유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법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우리는 대승불교라고 하는 그 한국 불교 안에서 마음 공부를 가장 중요시 하지만 그렇지만 그 밑바탕에는 뭐가 꼭 있어야 하느냐. 자비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우법소승설이라고 하는 초기 불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지만은 자비사의 마음이 항상 대승불교권 안에서도 밑바탕에 다 깔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인간성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 말 그대로 육바라밀을 행할 수가 없죠. 나만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베풀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경우죠. 그러니 우리는 옛날에는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소승, 대승으로 이렇게 완전히 갈람을 탔지만 지금은 소승이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원시 불교, 초기 불교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대승 불교도 본인 스스로가 대승이라고 한 것뿐이지 그 반대편의 초기 불교에서 저쪽 불교는 대승 불교야라고 이름을 붙여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대승 불교가 꼰대처럼 막 우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까 불교가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했다는 것이 안 좋은 쪽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을 깡그리 무시하고선 새로운 말도 안 되는 뭐 새로운 가르침을 만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시대에 맞게, 나라에 맞게, 환경에 맞게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한 주 됐나요?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인가? 저희 여기서도 음악회를 한 번 했어요. 음악회를 했는데 그때 무대에서도 제가 얼핏 얘기했지만은 계율 가운데 그 노래 부르고 춤추는데 음악 하는데 가지 말라, 그런 거 듣지도 말고 가지 말라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안 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이 소리 들리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 하지만은 그것을 지켜야 하는 승려가 자기 도량 안에서 음악회를 열어버렸어요. 그러니 큰 일은 큰 일이죠. 계율을 크게 어겼으니까. 근데 시대를 달리하다 보니 그런 식으로 그 신도들한테 어필을 하질 못하면 사찰은 이제 다 사라질 겁니다. 언제고 이 사찰이 올해 출가한 스님이 한 3, 40명밖에 안 된대요. 비구니, 그러니까 남녀를 다 합쳐서. 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한 60명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60명도 안 돼가지고 한 3, 40명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한 10년 지나면 이제 출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찰을 누가 운영을 해야 될까요? 스님들은 다 사라지고 있는데 누가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도들이 운영을 해야 돼요. 언젠가는 제가 보기에 다른 그 인도에서의 뭐 자이나교나 아니면 힌두교처럼 신자가 사찰의 소유권을 갖고 주인 노릇을 하면서 공부하는 그 출가 사문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찰로 변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찰은 다 그냥 문화재를 갖고 있는 옛날 그냥 한옥집,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옛날 문화재 갖고 있는 그냥 지나가다가 그 한번 볼 수 있는 관광지, 그런 것으로 전락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지금에 와서 사찰을 어떻게 신도들한테 맡길 수 있느냐라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종단 스님이 저를 뭐 이상하게 쳐다보고 안 좋게 욕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장기간 지켜볼 것 같으면
신도들이 사찰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오지 않겠나. 그러면 스님들은 그냥 신도들이 그 외호해주는, 호법신장이 외호해준다고 옛날엔 그랬는데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신도들이 공부하는 스님들을 외호해서 공부할 수 있는 도량을 한 곳에 마련해 주면 그 안에서 스님들은 이제 부처님 꼭 잘 배우고 신도들한테 좋은 이야기 해주고 그렇게 지내야 될 때가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한 5년, 10년 지난다고 해서 아이들을 갑자기 많이 낳아서 두세 명 낳은 다음에 한 명씩 다 기부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시절이 올라나요? 저도 이남이녀 가운데 한 명으로 출가를 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뭐 4명, 5명 뭐 기본으로 나왔지만 그 부모님들 생각이 자식들 가운데 한 명이 스님 된다고 그러면은 다 죽으러 가는 줄 알고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 지금 한 명도 제대로 낳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시 출산율이 높아져서 3명, 4명씩 난다고 해서 갑자기 출가한다고 그러면 그래 어서 해 사찰 사라지기 전에 빨리 보존해야지 하면서 출가시킬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불교가 2500년 2600년 가까이 흘러오면서 계속 시대에 맞게 변화해 왔듯이 이제는 우리도 변화를 이제 감당해 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 그때 가면 이제 대승불교라는 이름에서 어떤 불교로 이름이 탈바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가 분명 올 것 같고 그런 과도기를 우리가 이제 처음 맞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초기 불교에서 항상 주장해 온 바 자비희사라고 하는 사무량심을 버리지 마시고 항상 그것이 근본이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내가 연부를 하든 내가 기도를 하든 모든 것은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말 그대로 부처님께서 야, 너 기도 열심히 하니까 무슨 로또 복권 하나 번호 알려주듯이 뭐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은 정멸에 드신 분이에요. 정멸에 드셨다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누구 한 명이 그 공약물을 잔뜩 싸들고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한 명은 아무것도 안 갖고 왔을 때 부처님 입장에서 나한테 공약물 많이 올렸으니까 너를 참 이뻐해 줄래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공약물을 많이 갖고 오든 보시를 많이 하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든 똑같이 대하는 게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럼 뭐하러 절에 와가지고 기부하고 과일떡 이렇게 올려달라고 시주금 내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일으켜서 내 스스로가 나를 정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항상 갖고 있으라고 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그 부처님께서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도 누군가한테 베풀기 위해서 과일떡 갖고 오면 누가 가져갑니까? 부처님이 드세요? 옆에 같이 기도하던 도반이 신도가 같이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이 정화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시주도 하라, 과일도 올려라, 떡도 올려라, 쌀도 올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자비희사라고 하는 사무량심이 초기 불교에서 강조했다 하지만 대승불교를 배우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버려선 안 되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공양주가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점심 공양은 힘들고 저 신중단에 떡을 반말 준비했으니까 조금씩 나눠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